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이 일으키죠. 해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겠다.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그래,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하시니라 하신 하나님,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고 다시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무슨 일을 시작하셨나요? 여자의 우선을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을 계시록에 가서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예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이죠. 그리고 벌거벗음이죠. 그리고 추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벌거벗음을 다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드리고 또 드리고 했지만 또 강조하는 바는요, 오늘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성도들에게 이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 말씀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천국문을 열어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해답을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망, 벌거벗음, 추방에 대한 해답을 받았다는 확고한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자, 벌거벗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만일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수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담아 내가 어땠느냐, 그때 아빠 하면서 막 반가워서 쫓아왔겠죠.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담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내가 임종머리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것은 아닌가. 나팔소리,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할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얘기인 겁니다. 여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벗음이 뭔가, 우리의 결산 받으실 그의 눈앞에 결산은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온다. 이 날이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벌거벗었으므로 지금은 다 숨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그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결산할 날 최후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 벌거벗음은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말이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저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얼마나 다급하면 이럴까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보세요. 우리는 부자랑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더라.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도들만 눈이 먼 게 아니라 강단에 있는 라우디게아 사자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벌거벗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건 알지 못하는도다.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거죠. 주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언제 잃어버리셨나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때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한 그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추방을 하셨나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법이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두움이 된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추방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지금은 추방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래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거죠. 저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이런 모습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으로 벌거벗은 아담 하와를 가려주신 거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소유격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해답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마련해 주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영접하러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육신을 입고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속량을 하셨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창세기하고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가죽을 벗기듯 해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겨도 돼서 하나님의 의,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분명한 진리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받아 읽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안입박직에 홍두깨 내밀듯이 그렇게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나타난 게 아니란 겁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을 좀 봐라. 구약 성경을 좀 살펴봐라.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거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거죠.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좀, 율법과 선지자들을 좀 살펴봐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노아는요 930살이나 살았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지라,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웃고 말 얘기가 아닌가요? 근데 성령님은요 이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노아일 겁니다. 그 노아라도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거죠. 누구 모습이죠? 아담 하와와 같은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이 그걸 덮어드렸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말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말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런 거예요. 덮어드리기는 셈과 야벳이 같이 덮어드렸는데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왜 셈과 야벳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세 아들 중에 여자의 후손을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 창세기에서는 족장들, 이들을 예언의 영을 주셔서 선지자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세 아들 중에 여자의 후손은 셈의 줄기로 오신다는 거죠. 불타는 논리, 이런 걸 깨달으면요 막 마음에서 이걸 증언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논리적인 것이에요. 점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하나의 일관성, 통일성이 있는 선이라는 거죠.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대지상 여호수아가 말이죠. 근데 사탄이 그 옆에 서서 말이죠 막 대적하는 거예요. 대지상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대적하고 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적했겠습니까? 네 주제를 좀 봐라. 더러운 옷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서서 뭐 대제사장이라고? 네 모습을 봐라. 뻔뻔하구나. 그래도 성경 가지고 강단에 서서 천사와 같이 설교를 한단 말이냐?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백성의 대표자인 거죠. 우리 모두는 인간의 행위로는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탄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듯이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벗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벗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불타는 논리.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 우리들에게 조명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타는 논리로 이걸 증언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 첫째 축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은 영화와 결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의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영화인 거죠. 아무나 다 이렇게 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안에도요,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돼 나오던 말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매쓰리라. 다른 사람들은 영화가 되는데 고란 버리는 달걀같이 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누구에 대해서요?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요, 받아주신, 우리가 벌거벗은 몸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보세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셨다 그러죠. 벌거벗은 아벨을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리니, 이건 나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해답을 성도들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드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화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나님은 나의 아바바드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중생과 칭의는요, 함께 주어집니다. 나는 중생은 했는데 의롭다함은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생과 칭의는 함께 주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